제가 이 찬양 오늘 이제 수능 하루 앞둔 오늘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수험생이 또 수험생 자녀를 응원하는 부모님들과 많은 분들이 변함없이 부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비야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그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언행일치라는 말 아실 텐데요,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음. 이러한 언행일치는 저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바이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 언행일치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언행일치를 넘어 신행일치가 필요합니다. 말씀 원자 대신에 믿을 신자를 넣은 것입니다. 의미는 언행일치와 유사합니다. 믿음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음이 신행일치입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전하는 것과 실제 저의 삶과의 간격이 너무 크고 그게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언행 불일치를 넘어선 신행 불일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점에서 먼저는 제게 또 우리에게 있을지 모를 신행 불일치를 한번 돌아보고 바람직한 신행 일치로 나아가는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을 원래는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원메시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신행일치를 위해 필요한 것, 첫 번째이자 원메시지는 심플합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신행일치를 위해 필요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끄러움입니다. 먼저 에스라의 언행일치이자 신행일치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포로기한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중 2차 귀한 공동체를 이끈 리더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연도로 치면은 BC 458년쯤 됩니다. 그 2차 귀환의 명단이 어제 본문에 있었고요. 오늘 본문은 그 귀환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결국 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고국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리더의 입장이 잠시 되어 보겠습니다. 리더는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팔로워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더 멀리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리더의 생각이라는 것은 고민이 되고 고심이 되고 어떨 때는 고뇌가 됩니다. 그러한 에스라의 고뇌가 느껴지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에스라 8장 21절입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지금 2차 기한을 앞둔 에스라는 매우 절박해 보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금식 그리고 겸비함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먼 길을 가야 하는데요. 금식보다는 오히려 든든하게 잘 먹고 또 잘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그만큼 에스라가 사활을 걸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겸비하여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성경에서 유명한 단어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또는 마음이 가난한이라고 할 때 그 가난한으로 번역되는 단어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특히 이 겸비함은 문맥에서 바로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연결해 보아야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겸비함, 가난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서 확인했던 에스라 8장 21절 뒷부분에 확인되는데요.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고국으로의 귀환이라는 중대한 미션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도 안전일 것입니다. 자막에 표시해둔 어린아이, 모든 소유,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당시 실제적인 안전에 대한 이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평탄한 길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기 쉽지 않은 귀한 공동체의 상황이 두 가지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어린아이, 또 하나는 모든 소유라는 것입니다. 먼저 한글 성경에 어린아이로 번역된 것은 본래의 단어를 그 의미를 매우 좁게 해석한 면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소위 사회적 약자들을 아우르는 집합적인 단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 함은 여성들이 있겠고 어린아이도 있겠고 그리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이들을 위한 안전책을 세운다면 더욱 촘촘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더사랑 부부 세미나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실무회의에 참석해 본 경험상 부부 세미나의 성패는 자녀 케어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점은 포로기한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중요하지만 소유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공동체가 운반할 소유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예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중량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 한 예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보면 에스라 8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그들에게 귀한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것들을 이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성경에서 달란트는 본래 무게의 단위입니다. 킬로그램으로 계산에 용이하게 환산한다면 대략 30kg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나온 달란트, 쉬운 계산부터 하면 100달란트면 30에 동그라미 2개 붙이면 3톤이 됩니다. 그리고 650달란트, 복잡해 보이는데요. 반올림해서 한 7배라고 하면
3톤 곱하기 7, 대략 20톤, 21톤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귀중품입니다. 엄청난 양이라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고대 당시의 여정이라는 것은 노상 강도 때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비유해서 나오는 그 강도 만난 이웃은 사실은 흔한 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포로기아는 안전하게 완수되긴 했으나 그 노정에서 이러한 위험이 실제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뒷부분 에스라 8장 31절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완수됐다는 결과이지만 실존했던 위험을 확인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예 이러한 자들을 마주치지 않도록 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마주쳤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주셨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국으로의 귀한 길에 안전에 대한 위협과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제 에스라는 특단의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의 신행일치를 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 8장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22절 말씀 조금 길이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여기에 담긴 에스라의 그 믿음은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에스라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내용이 선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을 전에 에스라는 왕 앞에서 고백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라의 행동입니다. 행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단의 결정과도 같은데요. 그게 22절 뒷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왕에게 군사적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유는 그 앞에 확인했던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만 붙드는 절박함으로 금식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다행히 안전하게 고국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해피엔딩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스라의 신행일치가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도전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다소 무모함으로 비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여정상의 위험이 실제합니다. 그리고 귀한 공동체 내에 특별한 안전 케어가 필요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상당한 약의 귀금품도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뜻밖의 그 카드를 쓰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이 당시 어린아이를 둔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땅히 할 현실적인 대비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달리자고 금식하고 있는 에스라가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사람, 무모한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귀환을 위한 실무진의 회의가 만약에 있었다면 에스라는 아마도 반대 의견으로 꽤 곤혹을 치렀을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담보로 내건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 공박한다면 에스라가 설명하기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에스라가 우직하게 신행일치를 결단한 그 이유라고 할 만한 것이 에스라 8장 22절인데요. 조금 전에 띄워주셨던 자막을 다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입니다. 뒷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를 모르지만 에스라에게는 건강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신앙, 그래서 당당하게 이방왕 앞에서도 고백한 신앙,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라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러니 왕이시여 저희를 위해 보병과 마병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현실로 옵니다. 이렇게 다소 우직한 리더를 만나면 팔로워들은 믿음직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다소 불안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거의 현실 감각 떨어지고 무모해 보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가운데서도 디베이트가 될 수 있는 지점이긴 한데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질 때 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신행일치를 애쓴다면 사람들로부터 인정, 칭찬, 박수갈채 기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좋게 말하면 모험이 되고 안 좋게 말하면 무모한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예로 가득합니다. 일례로만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게 정말 믿음입니까?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미친 짓 아닙니까? 성경은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무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들로 가득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주님의 성육신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 사람 부모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자력 생존이 불가능한 아기로 오신다는 것, 이보다 더한 무모한 모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점에서 이제 우리의 신행일치, 그리고 그 기초가 되는 믿음을 먼저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안전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실제로는 상식 또는 합리라는 것으로 대체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식 속에는, 또 우리의 몸 안에는 이 세상은 믿음만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일종의 패배주의적인 사고가 짙게 깔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세상은 믿음만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고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점에서 우리에게는 건강한 부끄러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많은 경우 정반대인 불신으로 번역되고 있다는 부끄러움이 저부터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로 전하는 메시지보다 삶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저의 삶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선지자적 메시지로 받으려고 애씁니다. 혹시 이 새벽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의 삶의 실상과 민낯을 간파하신 분이 계시다면 나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믿음이 질식되고 상실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본당 건물 남자 화장실에 행정간사님께서 매달마다 부지런히 저에게 요긴한 구절들을 지혜 두시는데요. 지금 남자 화장실에 걸려있는 말씀이 잠언 21장 2절 새번역으로 또 친절하게 걸어두셨는데 아마도 또 새생명 축제 오시는 분들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귀한 섬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잠언 21장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머릿속에 정립되기로는 분명 유실론자인데요, 실천적으로는 무실론자처럼 번역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그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 눈으로는 직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감당도 안 될 거고요. 정말로 우리 성령님의 고명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정말 저도 빠지기 쉬운 착각이고 현재도 그렇게 빠져 있을지 모르는데요.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우주에서 내려다볼 때 저는 전보다도 작은 존재 아닙니까? 나의 시각과 시야가 아무리 넓고 정확해도 전보다도 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시각과 시야에 갇혀서 불안한 안전을 추구하고 있는 데서 벗어나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무모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은 무한히 넓고 크신 하나님 품 안에 뛰어드는 그 무모한 안전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 붙들고 주님, 나의 좁은 시야, 시각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보이진 않지만 지구 최고로 안전한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매 주일마다 줄줄 외워낼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그 한 소절이라도 내 삶에 그대로 직역되고 번역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나름 재해석하여 내 나름 내 상황에 맞추어 억지로 편집하고 억지로 의역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고백한 그대로 내 삶이 말하고 있는 그런 신행일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주님, 그 불일치의 간극을 보는 것부터 주님 가능하도록 이 좁디 좁은 내 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 주님, 지금 내가 십자가의 길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그 좁은 길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푯대를 향하는 그 방향에서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이 얼마나 역행하고 있는지 주님, 더 늦지 않게 볼 수 있도록 우리 좁고 어두워진 영적 시각 시야를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최고의 명의 되신 주님 앞에 내가 병들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 공에 자복하며 겸비함으로 하나님만 절박하게 붙듦으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고 사역할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몰상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상식적이어야 하겠는데요. 근데 우리는 상식에 머물러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 상식을 초월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또 합리성을 뛰어넘는 진리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 진리를 실천할 때 때로 오해되고 세상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며 한 영혼을 기뻐하는 더사랑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한 우리 수험생과 각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은혜와 평강복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요소, 지난주일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에 대한 그 복입니다. 정말 오늘 하루 앞두고 내일 시험장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수 있는데요. 이 하루 또 뉴스나 이런 데서는 수능 하루 전 어떤 대비 방안들, 매뉴얼 같은 것들을 구구절절 알려주겠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 평강, 복으로 E-1일도 내일 당일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오늘 저녁 수요기도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잠시 중단하고 결단하고 나오시는 것 자체가 참 귀한데요. 나온 김에 정말 에스라처럼 하나님께만 사활을 거는 그런 무모한 믿음이 발휘되는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함께 기도할 그 시간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필요한 기도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때로 우리는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 진리만이 가능케 하는 그 상식을 초월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
진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믿음으로 이르러야 할 텐데 주님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며 그때 실은 사람들은 박수치지 않고 교회를 비아냥거릴 수 있겠는데 그러함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기뻐함과 한 영혼 기뻐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수능 하루 앞두고 현장을 가보고 또 여러 가지 마지막 채비를 갖출 우리 수험생들과 또 그 자녀들을 기도하며 또 묵묵히 응원할 가정들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만 임하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믿는 이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시험장 안을 가득해 하시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함께한 믿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방식으로든 전해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수요기도에 매주 참석하는 시간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사활을 거는 하나님께만 절박하게 매달리는 그런 무모한 믿음이 발휘되는 기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나의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 백내장 수술을 받은 우리 권사님 주님 회복을 주시고 이전보다 더 맑고 밝은 시야와 시력으로 성경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해안까지 은혜로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어머니 도로 장모님 정말로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듯 또 기도하며 또 애쓰고 있는 가정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회복되는 듯 하다가도 악화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환우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복이 우리 모든 회복을 꿈꾸며 바라는 모든 이들과 그 가정 가운데 편만하게 흘러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